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증표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사는지에 대한 모델이 돼요. 성경의 이상적인 다음 세대의 모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의 3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전수된 그 신앙이 야곱에게 전수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에게 전수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에게 제대로 전수되었는가? 또한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의 열심히 있는 그 신앙이 나에게 지금 나는 전수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요, 공짜로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 오늘 내 신앙이 나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가고,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자녀들 대해서 그 다음 자녀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요, 그의 신앙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는 일에만 집중했지 다음 세대에 신경 쓰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오늘 그 세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음 세대가 아닌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한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왜? 전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 때 이런 때 자녀들 만나면 부지런히 해야 될 얘기는,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 돈 벌어야 된다, 직장생활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는 어차피 해도 잔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베풀어 줬던 은혜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 속에 부어주셨다. 너는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 속에 네가 태어났고 네가 자랐다. 너는 앞으로도 이런 믿음 속에 네가 자라야 되고 네 자녀에게 이런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당대에 훌륭한 모세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넘어가질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떻게 먹였는지를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았어요. 들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간증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졌던 신앙보다 여러분이 더 큰 믿음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멀쩡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 뿐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주거나 영원한 생명으로 절대로 인도받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에서 끝난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영 모세도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는 줬지만 여호수아는 안 줬어요. 왜? 땅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그 토착민들과 전쟁을 치르느라고 다음 세대를 신경 쓰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살기에 아웅바둥 정말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반거롭게 살다 보니까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한다고 하는 얘기가 교회 나와라,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 나가라, 교회 가야 된다는 말로 아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셔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 자녀를 낳을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낳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 땅은 여호수아 세대를 벗어났을 때 이제는 완전히 죄악의 무풍지대가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백지연이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가 그런 거 간증했잖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알기 전에는 왜 동성애가 잘못되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밖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면요, 동성애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한빛랜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한빛랜드에 물질, 시간,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여기다 해야 될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오늘 여러분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문조사 통계치를 제가 믿진 않아요. 그런데 통계치는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아이들이 3%에서 5%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동초등학교 1000명의 아이들 중에 30명에서 50명밖에 예수님이 믿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10% 잡아도 1000명 중에 100명밖에 없는 거예요. 반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2-3명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첫째는 많이 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 납시다. 시작. 하여튼 나셔야 돼요. 둘 난 사람은 셋 낳고, 셋 난 사람은 넷 나시고, 넷 난 사람은 5 낳고 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9 나셨어요. 9 나신 어머니한테 2 낳고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또 낳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죽어도 낳지 말라고. 자,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는 내 고생으로 끝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는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것인데 뭐냐면 고생은 나로 하고 당대하고 끝내고 자녀들한테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생이 진짜 행복한 고생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요. 알면서도 그 고생이라도 고생 자체를 싹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가지고 자녀한테 주려고 그래. 그거는 절대로 잘하는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돈 있으면 주지 마세요. 시작. 네. 그리고 자녀들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 손 들어봐. 들어, 소원이.
여기 이 자녀들은 아니야? 손 들어. 나는 다 들어. 부모가 살아계신 은비 씨 크게 들어라. 나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생각은 않는다. 시작. 지원이 잘 들어라. 긁지 말고. 내려. 근데 자녀들이 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헌신하고 땀 흘려 살 생각들을 안 해. 아이고 다행이다, 우린 받을 것도 없어, 이러지 말고. 참, 이 한국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병이 부모 돈을 노리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 나이 먹은 부모님들도 지금 돌아가시는 부모님들 돈 노리는 여기는 없지요.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부모들은 하여튼 자녀들에게 어떤 고생이든 고생을 안 주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이 승리할 수 없어요. 고난 없이 믿음 갖기 어려워요. 아유, 내가 오늘 교회 잘못 왔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네. 자,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 부모님이 가졌던 간증,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면서 나도 신앙을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는 만남을 갖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보면요, 암울합니다. 암울한 건 뭐냐면 못 살아서 암울한 게 아니에요. 도덕성이 없어서 암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암울합니다. OECD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녀 출산율이 0.78%예요. 서울은 0.54%예요. 일본도 여러분, 일본도 1.몇 %예요. 1.6% 정도. 아프리카는 5%에서 7%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뜨는 신흥 국가 하면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은 이미 떴지만 그 대부분의 나라가 뭐예요? 결국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한 40년이 지나면 아마 인구 1,5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정도 될 거예요. 진짜 암울한, 엄청 암울한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자녀들 안 낳는 자녀들이 더 많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못 가져서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안 갖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앉아 있으니까 누군가 믿겠지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자녀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 믿음으로 세운다. 내 자녀 믿음으로 세운다. 시작. 아멘. 불행한 것은 여러분, 다음 세대는 95%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빛랜드를 해야 돼요. 작년 제1회 한빛랜드를 통해서 우리는 1329명이 모였고 약 908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모두가 감격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빛랜드를 꼭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한빛랜드를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의 정체성 7가지. 첫 번째,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논산을 영적인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교회, 세우는 교회, 한국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교회, 아프리카를 세우는 교회, 아름다운 노를 책임지는 교회. 그 중에 이 한빛랜드가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들어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 또 한 가지 논산을 영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세우는 것.
세 번째, 아프리카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애들 27명이 오잖아요. 한빛랜드 같이 합니다. 걔들이 논산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한빛랜드 같이, 걔들이 보고 또 아프리카 가서 그 일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20대는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겨우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다 그럼 몇 살이냐? 쉬운 5살 이상, 40살 이하도 없어요. 다.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 대부분은 뭐냐? 은퇴하시고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내년 2월 달에 우리 아이들 중에 한 2명 가고, 이제 여름에 또 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첫째, 교회 신앙이 분명하시길 바래요. 따라서 교회 신앙을 분명히 하자. 시작.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개인 신앙이 뛰어나고 대단해도요, 교회 신앙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놓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개인 신앙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교회 신앙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개인 신앙에 만족해 있는 사람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잘못된 건 지적해주고 세워주는 교회 신앙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한빛랜드예요. 한빛랜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축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축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요 틀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은 틀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한빛교회의 정체성, 7가지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한빛랜드예요.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논산 지역의 영혼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제가 뭐냐? 한빛랜드입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합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빈둥빈둥 할 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요,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제1회 한빛랜드 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때문에 한빛랜드를 열심히 했어요. 다들 전단지 가지고 아이들 등록 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열정이 살짝 사그러든 건 아니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열정이 사그러들진 않았죠? 작년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3주 남았으니까 지금 아이들 한 300명 정도 등록됐대요. 작년에 등록한 아이들이 거의 700명, 8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야 1000몇 명이 모여요. 왜냐면 어른들도 오니까.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빛랜드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3000시간 기도했듯이 지금도 40일 작정기도 하고 있잖아요. 한빛랜드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물질을 지난번에 1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한빛랜드를 했잖아요. 지금도 올해도 보니까 100만 원씩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물질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시간과 몸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빛랜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2가지예요. 막 짜증내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절 때 전 부칠 때도 막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신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에 하는 거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시작. 아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빛랜드는요, 논산시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시다. 아멘. 한빛랜드는 우리의 섬김의 결정체. 한빛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그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한빛랜드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말 잘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잘 권면도 하면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을 허탄한 데 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다하라. 따릅시다. 사명을 다합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배 드시면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성령 받고 너희는 증거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한빛랜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서야 돼. 아멘. 성령을 부어준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빛랜드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특별히 한빛랜드 할 때 우리 저 통영에 있는 사랑과 꿈과 사랑의 교회가 같이 해. 그때 그 교회도 한빛랜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꿈과 사랑랜드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제가 갔더니 집회를 갔어요. 한빛랜드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헌신할 사람 10명 손 들어 했더니 손을 다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헌금을 해놓고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기뻐가지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 그냥 갔다가 그대로 한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전도해 줄지 모를 때 이 한빛랜드가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이 될 거예요. 새로운 영적 물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도 어떻게 그 어린 전도협회 함께 하죠? 이상준 전사님 연락된 거예요? 그쪽에서 기도는 하고 있겠죠? 네. 어린 전도협회가 훌륭한 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전도만 전문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한빛랜드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한빛랜드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아시죠? 가두리 양식장이 뭐예요? 가뒀다 이 말이야. 가두리 이 말이에요. 여기다 가두리, 울타리에 가두리, 이 가두리 양식장. 그처럼 아이들이 이 논산한빛교회 한빛랜드에 딱 두면 가두리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가두리 딱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오면, 자, 놀라운 거는요, 영적인 장소에 오면 사람은요 꽉 잡히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에 오면요,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전하는 거하고 여기서 전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빛랜드가 1회 때보다 더 행복한 랜드가 되게, 할렐루야. 막 아이들이 막 신났어. 제일 제가 놀랬던 건요, 애들이 핸드폰을 잊어버려.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이. 여러분들 중에도 핸드폰 놓으면 막 떨리는 사람 있죠, 손. 어? 그리고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손에 붙들고 핸드폰 어디 갔냐고 막 찾고, 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 제가 어저께 뒷산을 갔어요. 뒷산을 갔는데 시계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끌렀어. 막 오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어디다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주머니를 찾아. 근데 반대로, 왜냐면 사역자들이 이걸 사줬거든요, 생일 선물로. 근데 이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아니라 뒤를 막 찾아서 뒷산을 막 다시 뛰어서 올라갔어요, 반야산을. 그랬더니 한참 땀을 삘삘 흘리면서 갔더니 땅에서 아저씨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핸드폰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너 띄놓고 갈 뻔했다. 다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왔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안 차,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이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핸드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이거를 놓칠 만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먹고 놀이하고 복음을 듣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근데 이번엔 또 아프리카 한 거의 30명 가까이가 와서 막 그 하얀 아이들이 막 돌아다닐 때, 그래서 하얀 티 입힐 겁니다. 하얀 아들이 막 돌아다닐 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저 메가박스 앞에 가서 막 공연도 하고, 응? 그 하얀 아이들이 막 하면 우리 황인종들이 보면 충격을 받겠죠. 자, 그 아이들이 지금 막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땅을 위해서 울면서 막,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돼요. 자, 여러분, 한빛랜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세요. 또 한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자녀 한 명 한 명 날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가르쳤던 일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고, 또한 기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빛랜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선가에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어떻게 내일을 찾지 못해, 어떻게 아이들 비전을 찾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비전을 노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그날을 본다는 거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복음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그날을 본다는 거죠.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막 피어나는 그 일들을 꿈꾸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김중곤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던졌던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막 그 심장이 여러분들 속에도 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빛랜드가 그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제, 우리 교회의 축제, 그리고 영적인 축제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